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뭐냐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다른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현혹시켰던 그 1장 6절부터 10절은 여러분이 1장 6절부터 10절을 여기 보면은 그게 그 복음이 확실히 나타나요. 거기 보면 왜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에는 뭐냐면 그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너희를 교란해서 그러려고. 그러면서 혹은 하늘로나 천사로나 천사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다른 저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내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얘기 나오죠.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하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율법. 오늘날 교인들도 여러분 나도 처음에 예수 믿고는 얼마 동안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 그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천덕보다 많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고 성령 받고 구원 얻었느냐 안 얻느냐 이거지. 거기에다가 복음을 꼭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다 돼 있어요. 뭐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그 다음에 속죄함 받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증된 표로서 성령을 내가 받은 후에 성령께서 있다. 그 뒷부분에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서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장 있고 2장까지 내용이 사도권을 부정해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사로운 것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속을 반대함으로 순복음을 변질시켰다. 자, 부정서 또 기억할 거. 항상 기억할 것이 이제 여기 그대로 다 나와요. 갈라디아 1장에 뭐냐면 복음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 순복음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권이래요. 사도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바울이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택해서 사도가 됐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도는 예수님이 12사도가 사도예요. 그죠? 사도예요. 그 사도인데 그 후에 뭐냐면 이제 바울은 특별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부른 제자들 같은 그런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가 아니고 자기는 주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사도로 자기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세운 이유는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뭐냐면 그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 교회를 땅까지 전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지정된 되어 나오지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미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됐지요? 예, 이 정도만 얘기를 이렇게 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1부로 넘어가서 갈라디아 1장 1절로부터 이제 빨리 시인데 읽은 줄 믿고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옆에 놓고 그냥 같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시험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에게 계시되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다. 다른 복음 다른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한 건 주고 그건 거짓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려면서 옹호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글을. 그러면서 교회의 요건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 3장 11절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의 터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가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의 사도들은 뭐냐? 교회 설립의 사역의 기초라는 거. 에베소 2장 20절 지난번에 읽었으니까요. 그거 안 읽고 4장 12절 13절 집에 가서 꼭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각각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몸이 세워가게 하려고 됐어요? 네.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안의 저작의 동기는 1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1장 1절로부터 거기 3절까지 내용 속에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문안 인사고 그 다음에 4절은 1절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가? 사도권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죠. 사도라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세워서 세운 게 또 아니고 아무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누구에게 나는 것은 사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요? 주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요? 영적 권세라. 영적 권세. 권세자가 성경의 사상이 중요한데 뭐냐면 교회 안에는 영적 권세자로서 담임 목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모를 세웠고 부모 중에서 특별히 남편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경영자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다 하나님의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무슨 장관들만 할 것 없이 나보다 높은 사람은 다 권세자예요. 성경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권세자예요. 다 권세자. 그러니까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건 중요하면서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다음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복음. 4절에. 다른 복음 얘기 전에 복음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먼저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한 걸 얘기했으니까 다른 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11절부터 24절인데 6절로부터 쭉 나오는 게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은 내가 뭐냐?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걸 여기서 계속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초자에서 사람에게서 의존하는 독립적인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보시면 1장 10절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면 것이다.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뭐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지. 성경 공부의 세자의 교육의 하나 약점이 뭐냐면은 가르쳐가지고 뭐가를 갖다는데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 안 돼요.
그게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9절부터 10절 말씀은 아니 9절부터 13절부터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거기는 이제 과거에는 자기 핍박자였다. 교회를 박해던 자다. 14절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받아서. 자,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냥 알아서 15절부터 보세요. 거기 중요해 15절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첫 번째 나를 택정했어. 어머니 태로부터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을 불렀다. 이건 원리예요. 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또 택한 사람, 또 사도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도로 택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그건 여기 여러분 뭐야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택한 이유 사명이 뭐냐? 목적이 뭐냐? 거기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딱 나왔지요?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 자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그래 뭐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또 그다음에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을 의논하지 않냐고. 자 보세요. 내 속에 그다음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죠? 기뻐하셨을 때. 자 보세요. 택했고 불렀는데 그다음에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를 알려서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그 속에 나타냈단 말이에요.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계시. 됐지요? 예? 계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뭐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의논하지 않냐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았다. 가져도 돼. 이게 누가 의논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뭐야? 아라비아로 갔다 왔다. 중요한 게 아라비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만난 후에 그곳에서 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이게 여기 살라데스만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 돌아오는 데가 18절에 그 3년 만에라고 해서 3년 된 거예요. 3년. 됐어요? 다메섹 부름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뭐 했을까? 너무나도 큰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고 충격을 받았지.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위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해 주신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나요? 자기가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뭐냐? 주인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영적 교제를 3년 동안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된 사람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과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걸 3년 동안 가진 걸 바보예요. 그걸. 네? 그걸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보세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돌아와서 13절부터 13절이네. 18절부터 보면 18절부터는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뭐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만에 머무를 동안 15일 동안 머물었어요.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그리고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곳에 만난 것은 누구예요? 게바하고 올라가서 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다른 사도가 없었어요. 15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이뤘으는 건 뭐냐? 길리기아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거기 다소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알지 못하는 밖에 든 자가 지금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니까 이게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 복음을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택하고 불렀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얘기를 또 2장에 가서 넘어가서 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장 가서 얘기합니다. 2장에 자, 2장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14년 후에라고 나오죠. 이게 14년이라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4년이 그건지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해인지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내가 그건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여러분이 보면 30절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거인지 아니면 15장 1절부터 나오는 15년 예루살렘 회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14년 후라는 게 근데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어떤 거로 보냐면 이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저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남들 보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했어요. 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더니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의 회의가 뭐냐면 예수군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누가 거짓 교사가 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도 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갖다가 알려요. 알려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규명해 달라.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베드로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장 1절로부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뭐냐? 자기가 받은 사도권은 결코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로부터 자기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권은 주님으로부터 택정받아서 직접 받은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에 가서 그러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되 제시했어요. 누가?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제시를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지 않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다면 제시를 했어요. 계시가 아니고 제시예요. 제시. 예?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거다 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복음적 기록도 없어요. 아무것도. 구전으로 그냥 했는데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 앞에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드러냈을 때 거기 보면 왜 드러냈느냐?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서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3절부터 4절 그다음에 이제 5절까지가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헬라인 디도가 같이 올라갔는데 할례를 받지 않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거기 이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보고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니라. 항상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요. 항상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안에서. 자, 그런데 이게 할례는 달랐지만 다른 복음이잖아요. 할례밖에 하는 거는 불법 주제는.
자, 그런 이유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내용은 6절부터 이렇게 내용은 이제 거기 보면 사도들에게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거 사도들입니다. 원사도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할 것이 없으며 자, 뭐 내가 상관할 게 없다. 내가 받은 복음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관이 없으며 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사도들이 내게 뭐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내게 뭐 이렇게 뭐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뭐냐면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똑같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은 것 같은 것이 8절 베드로의 역사에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받으시니 또 내게 역사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웠는데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사도들이.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수제자 3명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므로 어떻게 여기 보면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뭐냐면 예루살렘 원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지만 내가 받는 건 독립적인데 이 독립적인 사도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두 가지 여기 첫 번째는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뭐냐면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 할례 받지 왜? 복음에 맞게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받지 않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서 보면은 11절부터 가서 보면 게바를 대면해서 책망한 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중에서 또 수사도잖아요. 그 수사도인 게바가 잘못 행했다고. 왜? 복음에 맞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한 얘기.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지난번 읽어볼 때 에베소 성경도 읽었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게 하나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초창기니까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왔어요. 수리 안디옥에 와서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교제를 하다가 저기 뭐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 사도가 보낸 말에 그 무리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외식해서 그만 피했단 말이지. 베드로가 피했어요. 피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다 따라 피했어. 다 다른 데가. 나중에 뭐예요? 바나바까지도 또 저기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에 향하여 책망했다는 거지. 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권이나 내 사도권은 똑같은데 베드로가 복음에 맞지 않는 거를 행동을 함으로 인해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걸 높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를 여기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한 요약한 내용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21절까지.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저기 하고요. 16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자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다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로마서를 얘기하겠지만은 바울이 즐겨 쓰는 법정 용어야 이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말하면 justification, 다시 말하면 innocent,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죄 사함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널 의롭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거 여기 헐었던 건 뭐예요? 율법주의를 다 버렸죠. 율법을 다 버렸죠. 바울은.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를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허물었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9절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3장부터 더 많이 나오거든요. 3장부터 율법인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이해하세요? 네?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죽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 한준사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 6장, 7장 특별히 6장, 7장을 펴보세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6장 내가 여기 성경을 썼죠? 안 썼나? 여기 기록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네. 로마서 자 보세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7장을 보면은 7장을 보세요.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은 한 장에서 11명인데 특별히 보세요. 너희는 그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혼인관계는 이제 그 율법과 지혜를 비유하는 건데, 자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율법이 죽으면 율법이 없어지면 이제 자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같이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4절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오죠. 네?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뒤에 이제 조금 있다는 여기 다시 갈라디아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이미 율법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기 때문에. 죄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죄하면 뭐냐?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분이 해오는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다시 여기 좀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생명. 주님 주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살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밑에 보면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의 효력이 뭔지라고 하는 걸 알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6장, 7장, 8장을 읽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6장, 7장, 8장을 특별히 6장, 7장을 반드시 5장도 읽어야 되면 특별히 6장, 7장을 꼭 읽어야 돼.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자,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짓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5장 아니 미리 읽을게요. 지금 읽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읽을 건데 다음에 이거 안 읽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냐?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여기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받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예? 율법을 여기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고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후고 율법이 있기 요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몰라요. 죄를 모른다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못해요. 그때는 뭐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냐?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만 자기 죄인인 걸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만. 이게 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냐? 율법을 준다고.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냐?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이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주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를 갖다 사람들이 많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장 저기서 또 나와요. 5장 다른 7장에 좀 이따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있잖아요. 참 보세요. 타락할 때도 보세요. 행위언약 율법을 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아니지만 행위언약을 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은 똑같잖아요. 행위법이지, 행위법. 그런데 이걸 주는데 이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범해서 죄로 사람들이 모른다.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죄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져가지고 이 죄를 율법을 준 것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때도 죄로부터 포로가 된 거지만 이때는 완전히 죄에 포로된 생활로 있잖아요. 죄로부터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근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있거든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5장 이미 좀 아까 읽은 데서 조금 더 볼게요. 5장 읽어보세요. 5장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5장 20절 보세요. 20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는 율법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 여기 들어온 것은 뭔가 보세요.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사람들로 최근 죄를 더 많이 알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21절. 율법을 이렇게 주신 여러분 뭐냐면 여기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니라. 자, 그다음에 7장 가서 보세요. 또 7장. 7장에 가도 똑같아요. 7장에 가서도요. 7장에 가서 여러분이 7장 자, 7장 그 13. 성경은 내가 저기 내 성경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7장이요. 7장 여러분이 12절 13절 우선 13절부터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자, 이 선한 것이 율법을 선한 것인데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드러나게 한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선한 그것으로 율법은 선한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12절 보면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고 계명동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러죠. 네. 자, 이것인데 선한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오죠.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아니, 주가 했어요. 이는 뭐냐?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또 여기 심히 죄되게 하려면이라. 됐어요? 예, 그게 3장에 또 나와요. 3장에 이제 여기 저기 아까 이걸 저기 성경에 또 나오는데 3장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잠깐 보고 이거 안 읽고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장에서 7장 6 약간 여러분 6장, 7장, 8장은 성화장인데 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 뭐냐 죄가 무척 강조되고 죄가 어떻게 죄를 지는 인간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거 다 얘기를 못하고 그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딱 보세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법을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보세요. 16절 이걸 얘기하고 다시 아까 들어갈게요. 16절 거기 이제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자 그리고 14절 먼저 읽을게요. 죄가 너를 주하니 이는 너희가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구원 얻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동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6절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아 문제 여기 자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저기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 자신을 우리 자아가 뭐냐?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데 종으로 내주는데 종으로 내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시 죄냐? 죄의 종으로 내주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내주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으로 내주는 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아. 그러니까 문제는 내 자아인데 자아를 내가 사람이 이 땅에 종으로 내주는 건데 뭐냐? 죄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죄 짓는 환경에 죄 짓는 데서 죄 짓는 것을 그쪽으로 내가 끌려간단 말이야. 끌려가는 게 뭐냐? 이게 욕심. 정욕. 이게 죄 짓는 쪽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주는 데 있잖아요. 내 자신을 내주는데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주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 하면 육체라 그래. 육체의 본능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뒤에 나오냐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종으로 내줘가지고 결정이 되면 바로 뭐냐면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고 순종하면 죄의 순종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냐면 이 자아 문제 때문에 자아. 이건 생활 속에 늘 내가 경성해가지고 내가 경성해서 깨닫고 내가 행동을 근신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영상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본다.
뭐 영화를 본다든가 TV를 많이 본다든가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적지 않은 죄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 내 자신을 거기서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그걸 미리 얘기해.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서 난 죽었다. 세상에서 나는 끊어졌다.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성경 그러면 갈라디아 6장 14절 죽었다. 근데 5장 20 여러분이 4절에 가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자아인데 이 자아의 문제인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닫고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내 자아를 갖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였다면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지. 그 안에서 나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태어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때 못 박힐 때 뭐냐? 내 자아도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야. 그걸 성경에 옛사람이라고 그래. 옛사람.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 이게 죽었다는 거니. 이게 죽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이게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자,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무슨 얘기는 자아의 문제다. 자아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의자 속에 누가요? 내가 앉아 있어. 누가 앉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게 다 흔하게 한 건데 이해를 잘하셔야 돼. 이거 쉬운 건데. 네?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면 왜?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아가 앉아 있으면 내 자아가 뭐예요? 죄종으로 내 박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앉으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나도 이거 젊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참 진짜 머리 때린다. 근데 깨닫게 보니까 성경이 깨닫게 주고 보니까 단순해. 단순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영이 안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이 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게 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그게 그렇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성화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 자아를 누구에게 내주느냐 문제예요. 내 자아. 하나님께 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자아를 갖다가 많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위하여 다 내 자신을 거기다 갖다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이미 제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근데 뭐냐면 내가 주님에게 내 자신을 흙이 숨겨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 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자기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면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니까. 그게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따르는 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거를 그전에는 참 어렵더라 이게 안 그러니까 애당초 내 자아가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은 다 나는 그것을 죽었다. 영화도 다 무슨 필요한 것이 가끔 있겠지만 그냥 모든 세상 영화 보세요. 폭력 음란한 거 다 그런 거예요. 인상이 육적으로 쾌락적인 거예요. 그런 거 난 이거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그걸 인정을 매일 돼.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와서 갈라디아로 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로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생활을 이미 주님이 다 했는데 다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내가 율법이 또 내 안에서 살아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20절이 중요한 건데, 자, 20절 속에는요, 보세요. 자, 그걸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율법에서 죽었나니라고 하는 건 20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은 게 바로 율법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것만 추가합시다. 보세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됐죠? 근데 요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안 돼. 대부분에서 요것만 좀 알아.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 생활이 더 중요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이미 다 들었어. 그냥 그거는 기가 딱 들었어. 그냥 그거는. 근데 무슨 생활을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주님 강의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육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죽었다는 건 옛사람 죽은 거 옛사람.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 집에 가서 찾아 읽으세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도 죄의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냐? 내가 왜 죽었느냐? 죄의 종로 하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예?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바로 죄 죽었다. 이거 옛사람 죽는 거예요. 여기는 옛사람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새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새 사람의 탄생이에요. 이건 옛사람의 죽음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뭐예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이렇게 침례로 들어가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데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영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거 아무리 들어 영이 안 열렸으면 이건 여러분 온전히 소화 못 시켜요. 영이 열린 사람은 소화시켜요. 그리고 물에서 나온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새 사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매일 이거 고백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교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아니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세례. 그게 뒤에 보면 설명 또 나와. 갈라디아서 또 바울서신에 그런 게 흔하게 나와요, 많이. 그거를 쉽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쉽게. 약간 안만 나오면 그 생각을 먼저 해라. 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야. 요한복음 15장 15장 얘기했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냐. 그것도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있잖아. 일치된 게 있잖아요. 완전하게 주님이 앞에 성화된 생각이 딱 나타나면 그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슨 기적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명령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 그게 성령 충만. 근데 이 옛사람 새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태어났는데 이 새 사람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하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돌아갔다가 또 새 사람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도들이 그 내용 보니까 그런 적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매일 고백하세요. 주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차를 타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자꾸 인정하세요. 주님을 자꾸 부르세요. 주님을 자꾸 사모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성화시키면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강박해서 자꾸 거룩함 속에 자꾸 나가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게 자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도 들려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툭툭툭 가르쳐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생각자는 것들이 생각되게 나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성령에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서 강의하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현실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생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현실 생활. 이 현실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생활이요. 새 사람이 탄생했는데 탄생한 사람이 이제 생활,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 산다는 게 세 사는 것이 아니다.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삶이지만 그다음에 뭐냐? 그럼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갖다 내 자신을 어떻게 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게 보면 중요해.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믿음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다. 믿음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거는 요게 뭐냐면 요게 요건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 요 뒤에서 요런 말 쓰는 거예요. 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지 16절에 보면 여기 믿음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 이거 뭐냐? 주님 이것은 내가 축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데 뭐냐면 믿는다는 것도 근데 이게 I believe in Jesus Christ 할 때 거기도 인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안에서 산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살 때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일정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야.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적인데 이제 시간이 좀 너무 가서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이제 이거 참 6장까지 얘기가 나왔다. 자, 그다음에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다음에 3장부터요. 3장부터 내용. 자, 3장부터 내용은 이제 신앙과 율법에 대한 변론인데, 신앙과 율법에 대한 변론인데, 거기 보면 3장 1절로부터 이제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을 이유로 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까지. 근데 거기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자, 그 1절에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밝히 보이는 이게 밝히 보이면 보일수록 영적인 데 깊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에 돼요?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내용에 보면 뭐예요? 이것을 다만 이것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밝게 보이게 되는 게 이것을 갖다 너희로 알게 하는데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듣고 믿음이냐 뭐냐 성령으로 된 거라니까 성령으로. 예?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은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그게 2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10절부터 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 답이 다 나와 그냥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한 14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그냥 거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령 그러니까 5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인 거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예. 이해가 됐으면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 자꾸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을 듣고 믿음을 듣는 데는 뭘 듣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거죠. 복음 듣고 믿음으로냐? 예? 그 뭐냐? 당연히 복음 듣고 예수 성령 받은 거지.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은 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지. 예? 자 됐죠? 5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6절부터 여러분이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거기 보겠어요. 자, 거기 보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실을 그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원칙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펴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또 자기 몸에서 날짜인 씨 다시 말하면 이삭인데 그게 이삭이 누구의 모양? 예수님의 모양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거기 보세요, 여러분이.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같다 이거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밝히 알고 한 것은 믿고 성령 받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거하고 의로 정했다는 거가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육적으로는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 하나. 예.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창세기 1장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이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친척부터 집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해주겠다면서 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 그 모든 족속이라는 게 이방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네?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다. 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처럼 이방인들도 믿으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게 된다는 얘기. 이방인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에 여러분이 나왔던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요. 영적으로 보니까. 네.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믿음을 받는다. 이게 이 복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물질의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건 아니죠. 물질의 복도 받지.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꾸 물질의 복 뭐하고 자꾸 그냥 그걸 많이 강조하는 데 있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넌 그냥 이걸 구원을 강조하고 나서 그런 건 조금 더군다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엉뚱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이제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누구든지 율법 책대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저주받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왜? 성경은 뭐라 그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인가 5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율법으로 산다고 어디 했느냐? 12절. 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고 했지 어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안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치 못한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자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야. 저주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야. 저주를 받으러. 그래서 저주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다 여러분이 그 신명기 성경에 보면 다 있는 거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기록된 바.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해.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아래 있으면 저주받는 데 내용이 신명기 여기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가 등등등등이니까.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했던 복 아까 말하는 거죠.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다 미친단 말이야. 누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약속한 축복,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이 다 이방인에게 미친단 말이야.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게 다 이방인에게. 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뭐냐?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이건 약속이야, 약속. 원리야, 원리. 그게 여러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 그 정도 읽어보면 다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여러분이 6, 7절까지 2절, 3절만 읽어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됐어요? 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건데 15절부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게 거기 3번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는 구원은 옛날부터 유일한 구원 원칙이고 영원 불변함을 논증한다. 이게 약속으로 되는 구원 있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한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누구에게도 약속해 또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하고 또 약속한다고. 또 이삭 죽고 나면 누구해? 야곱하고 또 약속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쭉 넘어가고 누구에게 약속하냐면 다윗하고 또 약속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약속하는 두 가지 인물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늘 얘기한다고. 내 몸에서 날짜.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의 의미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도 영적으로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인데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랑 약속이라는 말을 같은 말을 쓴다고 뭐 계약이라는 말도 써요. 신약에서 또 계약 쓰는데 그거 뭐야? 자, 언약이라서 사람은 한 번 지키면 한 번 언약하면 패하지 못한다. 그게 16절, 자 15절, 16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약속은 뭐냐? 야, 여러 자손에게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몸에서 날 시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자손이라고 다 모든 사람을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시라고 했다. 네 자손이라 했다.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다. 16절에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 내가 말하니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자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시간이 430년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950년도 정도의 사람이고, 예? 1900년도 사람이고, BC 1900년도 사람이고,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때가 1450년 다시 이게 1500년이라고 왜 1500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 기간 차이를 여기 430년이라고 얘기한다고. 됐어요? 예? 그 받은 위에 그것이 430년 그게 저기인데 자 그런데 그때 후에 생긴 율법이 그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뭘 폐기 못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폐기 못한단 말이야.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율법에서는 절대 약속을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었다. 자, 그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이제 19절 되면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이 더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뭘 더해졌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 다시 언약, 그 언약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뭐 위에? 언약 위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천사들을, 자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올 때까지 이 율법이 있을 것을 약속한다는 약속입니다. 올 때까지, 오시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 뭐냐면 그 천사를 통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천사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에도 천사가 했다고 한다고.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계 중에서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중보자는 뭐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줬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줬는데 어제 여기 또 이제 20절 보세요.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요. 와 생각해서 주석도 적당한 답이 없어. 근데 약간 이 말씀을 딱 그냥 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 안에서 오는 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냐? 자, 성경에 중보자라고 하는 거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 구원에 대한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인가 이렇게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하는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구원의 중보자는. 근데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보세요. 자, 이거 자,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데 중보자로서는 뭐냐?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데 성경의 구원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중보자가 됐어요. 근데 중보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보를 주는데 여기 하나님 한 분인데 모세는 보세요. 자, 모세 이거 중요한가요? 이것도 완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또 그밖에 뭐냐면 사람,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백성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지만 모세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 됐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게 맞는 게 없어요. 구속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 같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백성과 똑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이 또 가서 읽어보면 꼭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고. 거기에 거기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두려워 떠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케 해 주려고. 그래 오셨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보자 사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세는 중보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한 편이다, 한 편밖에 안 된다. 한 편. 중보자는 양편을 위해서 두 편,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가주는데도 그게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거야. 근데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있었는데 예수님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준 건데 결국 하나님의 이제 사람 편에서 거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그런 걸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절 15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패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아까 저 얘기한 것 중에 또 얘기 못했던 좀 몇 개.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17절에도 이야기하고 15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율법을 준다고 해서 약속이 폐해질 리가 없다는 거죠. 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또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예? 율법이 그 후로 사실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 그러면서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 못 얻고 예수님부터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언약이 그러니까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약속을 갖다가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돕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죄를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많은 걸 깨닫게 해가지고 죄가 많은 걸 다 많은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야. 나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도 중요한 요절이 있으니까 아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나만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읽어요. 여러분 읽어야지. 내가 읽어. 나는 아는 거니까. 3장 21절 보세요. 거기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갖다 3장 거기 여러분이 21절부터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31절 보면 마지막 31절 21절인데 21절이라고 썼네. 내가 그렇죠? 잘못 썼죠? 3장 21절 이거 틀렸어. 21절이 아니고 31절이요. 미스. 어딘지 알아요? 미스? 네. 네? 네? 거기 보면 31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반대로 파괴해야지, 그렇지?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단 말이야. 율법을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 지키고 굳게 세운다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고 율법은 또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우리를 돕는 일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가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믿음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안에 가뒀다는 거야. 이 구약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죄안에 가둬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여러 가지 저주받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멸망의 역사 아니에요. 멸망의 역사.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고 믿음이 온 후에는
자,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이 계시돼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거든. 반드시 복음을 통해 오거든. 믿음은 그 후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에게 돌아가도록 동기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도록 동기를 준다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하도록 동기를 준다는 거야. 뭐가? 율법이. 죄 안에가 누워가지고. 그럼 몽학 선생, 옛날에 몽학 선생이 옛날에 성경 몽학 선생인데 지금 저기 선생 그거 배경을 조금 얘기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가 이렇게 다스릴 때 로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귀족들은 그 밑에 종을 많이 두고 있었잖아요. 종이 많은데 그 집 주인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귀족의 아들이요. 아들이나 자녀들을 누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보호하면서 교육을 시켰냐면 그 당시에 그 포로된 사람 가운데 종으로서 똑똑한 사람, 지식도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청지기 요 4장 1절과 2절 이렇게 가서 보면 청지기와 후견인이 나와요. 여기 후견인. 이게 후견인. 그러니까 그 후견인과 같은 그런 건지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는 뭐냐? 율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율법이 아니라 지금 저기를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 상징하는 거, 상징 오기 전까지 그 가리키는 교사, 몽학 선생, 그 사람이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할 때 뭐냐? 분명히 자기는 아버지 뒤를 이을 집 주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저기가 저기 앞에 그 몽학 선생 앞에서는 그냥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냥 쉽게 윽박지는 거지. 뭐냐?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너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뭐 하면서 등등등등 애가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계속 억압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했다는 거야. 누가?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그러다가 왜냐면 한 아버지께서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성인으로서 이제 성년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도 13세 안 돼요. 13세 지금 성인식을 하는데 유대인은 지금도요. 그러니까 한 13세 정도 이렇게 될 때 성인식 하는 날이 아버지가 되면 성인식 하는 날에 실제로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그 몽학 선생 밑에서 벗어나는 거죠. 누가? 그 아들에게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또 그 자기가 아들이면서도 종의 집에서 있잖아요. 종의 그 감시하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일주일이면 한 달에 뭐 이렇게 돌아갔지 매번 주인 아버지 밑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자녀들이.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쓴 거야.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 초등교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음이 그 아들을 뭐냐면 아들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초등교사의 교사 아래 있지 않고 다 해방됐다.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 그걸 조금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중요한 거가 이제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2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뭐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한다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준다. 믿는 자에게 주려고 뭐냐? 감옥 안에 다 성경이 선언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야. 구약에 율법이 오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매잉받이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이 뭐냐?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어때 앉는 데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것을 갖다 뭐야? 믿음의 때,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 온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온 후에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다.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약속도 여기 보면 뭐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된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약 세례를 받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다 뭐예요? 하나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온지 그리스도의 사랑. 자, 28절 보세요. 유대나 헬라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하나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뭐예요? 교회. 한 몸. 교회. 제가 한번 배운 거. 한 몸. 그 다음에 20거기 8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지야 되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잇는 데다. 그러니까 약속을 잇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바로 거기 25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9절까지. 됐죠? 자, 됐죠? 그 다음에 4장 거기 이제 4장 가서 이거 다 끝나기 전까지 밥 먹으러 안 갈 거야. 이거 다 끝내고 가야지. 나도 배고프, 여러분도 배고프지. 자, 그 다음에 4장 가서 네 번째 4.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들의 과거 종의 상태와 현재 자유 상태에 대한 대조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이 24절 성경을 볼 때는요 앞절하고 뒤에 절하고 거의 내용이 많이 이어집니다. 다 이어지니까 앞에 절하고 밑에 뒤에 절하고 자세하게 읽어야지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으시라고. 네. 자 보세요. 거기 약속되는 유업을 이을 자를 했지요. 어? 약속된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자산을 잇는 것도 있지만 그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유업을 잇는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 의미는 하늘나라를 유업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유업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아까 말한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까 설명에 다 나와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성인식 할 때까지 있잖아요. 거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래 있단 말이야. 율법 아래.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나와요. 이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야. 뭐냐?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했더니 어렸을 때는 우리도 이 세상에 종로를 탔다요. 어렸을 때. 여기 어린아이 얘기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니 그랬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100% 그렇게 됐죠. 어렸을 때는. 근데 실제로 뭐냐 보세요. 때가 참에 이제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여자의 후손이야. 창세기 3장 몇 절이 갑자기 생각이 13절 몇 절이요? 23절인가? 생각이 안 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3장 17절. 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에게서 나게 여자의 후손은 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몸 하나로만 태어나는 걸 말하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영적으로 교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자 보세요. 딱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났던 게 율법이 왕노릇하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냐? 보세요 여기. 태어나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중요한 거야.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고 멸망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둘게. 이것은 속량이라는 건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인데 사업할 때 상업적으로 상사하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종을 있어요. 종을 있는 사람인데 종의 몸값 있죠. 네? 그 몸값을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면 속량이라는 게 뭐냐? 돈을 다 내는 거야. 그 몸값 종해놓고 조값 다 내는 거야. 근데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른 거야. 그게 뭐야? 생명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야. 네? 자신의 생명 주고. 그걸 속량이라는 속량. 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자, 근데 속량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로 뭐냐? 속량한 결과가 나옵니다. 속량한 결과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 나 자세히 안 써 이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여섯 번째는 그 6절에는 뭐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 받게 하는 거. 됐지요? 그다음에 7절은 뭐냐면 이제 7절은 성령 받은 후에는 뭐냐? 아들이니까 이제 종의 아들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루자. 하늘나라를 이룬단 말이야. 하늘나라를 이루자. 됐지요?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8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8절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탈선제 행위를 갖다 통탄하는 게 20절까지 나오는데, 자 8절 9절이 좀 잘 보세요. 너희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종로로 탈 때, 예? 종로로 탈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단 말이야.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고. 어? 사탄에게 종로를 탄다고 죄의 종. 죄에게 종로를 탄단 말이야. 죄에게 시키면 죄죠. 그런데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이 하나님이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가 돼.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을 할 거냐. 다른 율법 때문에 와서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이스적이들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뭘 지켜요?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해를 지키고. 해 지키는 건 뭘까? 해 지키는 안식년 지키고 신년 지키고 이런 거 지키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생각해보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하고 두려워한다 지금 내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곳에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갖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갖다 여기 밑에 보면 오늘 14절 보면 뭐냐. 나를 하나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그리고 영접했는데 근데 12절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에 뭐냐. 내가 처음에 뭐냐. 육체의 약함으로 말이야. 내가 몸이 약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처음에 너희들 차릴 때. 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거예요. 육체의 약함이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않냐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영접했다. 이게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니까 믿고 아까 그랬잖아요. 영접하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는 역사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보낸다.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셨을 거라. 아마도 이것 때문에요. 육체의 약함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안질이다 안질. 눈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시간 없어서 내가 그냥 빨리 가요. 내가 참된 말을 하면은 너희가 원수를 여기느냐? 그들이 하는 것은 거짓교사예요. 율법주의자의 거짓교사.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를 나와 사이를 갖다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그 거짓교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면이라 그들이 이간시켜가지고 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좋지만은 언제든 좋다. 그러나 19절도 내 19절 보면서 뭘 깨달냐면 19절은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난 자녀예요. 믿음으로 난 자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중요해요. 바울이 낸다고.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일만 스승이 있다는 이거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야.
그러나 뭐냐?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뭐예요? 낳는 사람이죠. 예? 다시 말해 직접 낳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서 뭐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갖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 얘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 쪽 보세요. 내 자녀들아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바울이 또다시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자가 해산하듯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뭐를 이루어지기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9절 내가 여기 썼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8장 29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무슨 육체적인 모습 그 형상이 아니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형상, 신적인 성품,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을 이게 아들의 형상이니까 목회자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신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형상들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근데 그 형상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이러는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야. 그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법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철학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형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님과 나와의 형상, 주님과 나 사이는 자꾸 뭔가는 교통이 자꾸 방해가 되는 일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그 수고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생활과 은혜 아래에 있는 생활을 대조하는 거야. 대조. 거기 보면,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잘 읽어보시는데, 거기 보면 두 아내가 나오지, 아브라함의 두 아내. 누구죠? 하갈하고 사라죠. 근데 거기 보면, 첫째는 자유하는 여인, 둘째 하갈은 종. 그렇죠? 근데 첫째,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은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둘째,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종이라 종. 뭐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죄의 종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뭐냐? 그 어머니의 뒤를 따서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걸 비유하는 거고, 자유하는 아들은 뭐냐면 아들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말하고 구원의 씨,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죠. 예수의 씨, 아브라함의 구원 씨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자로 있는 게 이것이 신자를 비유하는 이것은 신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핍박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양자의 근원지를 보면 율법을 받을 것 신의 산. 그다음에 땅에는 어디에? 땅에는 예루살렘. 왜? 율법주의자들이 중심 도시거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의 어머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자를 중생케 하는 자유케 하는 은혜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은혜 언약,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거,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루지 않은 곳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곳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 우리가 이루지 않은 곳은 우리가 이룬 곳은 구원력의 자유를 말하고, 우리가 이루지 않은 곳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읽어. 차라리 듣게 낫겠다.
조금만 찾아줄 테니까. 12장. 자, 22절부터 22절 보세요. 너희가 이룬 곳은 나오죠? 예? 너희가 이룬 곳은 여기 시내산, 시온산, 다시 말하면 시온산. 자, 이거는 참 너희가 이룬 곳이고 이루지 않은 곳. 이루지 않은 곳은 뭐냐면 18절부터 근데 내 성경은 이루지 않은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네 또. 내 앞에 있는 성경.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가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오죠. 예? 이런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로 그랬으니 짐승이라도 산에 올라가 돌로 침을 당할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여기 무서운 모습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야.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거기 22절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뭐냐면 시온산,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땅에 있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기록된 장자의 모임, 어떤 말이에요? 교회 보세요. 교회가 하늘에 있죠. 교회. 본받은 하나님 있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 자, 이렇게 예? 자, 하늘과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창조하시라고 쭉.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12절 거기 옵니다.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율법 지키려고 힘쓰는 거지. 자, 보라 나 바울은 자 5장 거기 이제 5장 가서 이렇게 보면 5장 마지막 거기 가서 보면 보면 야 벌써 5장 1절부터 6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다 지키라고. 굳게 지키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주의에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바울은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뭐 할례를 만약에 받으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할례를 받지 않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할례를 받는 이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할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절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코 우리를 하나도 그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돕는 역할을 조금 할 뿐이지 아무 적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5절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자 이게 진짜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의의 소망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뭐만 있나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이 말은 이제 밑으로 내가 한 번만 했지만 이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온 모든 율법을 다 묶어가지고 뭐냐 율법은 사랑 계명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법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기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이 사랑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믿음. 이거 사랑으로 항상 역사해야 되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나 이거 참 좋아해요. 사랑으로 해라.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하라.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너희가 다른 박자는 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너를 그 권면은 너희가 불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리고 온전히 퍼진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그 죄가 온전히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방을 품지 아니한들을 주 안에서 확신하면 너희 요동하지 않게 하는 자가 눈이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자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다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하였더만 십자가의 걸림돌이 지고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박해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저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요. 능력이라고 했지.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서 1장 쭉 거기서 이제 16절부터 좀 밑으로 쭉 좀 더 내려오면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꺼리끼지만 이방인에게는 뭐냐?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인다. 꺼리껴 유대인은 왜? 자기 동족들, 자기 손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그 앞장섰거든.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그걸 전해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손조들이 죽였는데 그 죽이니까 그게 꺼리낀단 말이야. 이게 그 바울이 전할 때 꺼리낀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야.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헬라 사람들 같은 경우 더하지 뭐. 지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뭐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으라고 웃긴다 웃겨. 왜 이렇게 하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걸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니까 자신도 죽은 예수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한 거야.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사라와 사라와 하갈 그 종 사이에서 뭐냐 종의 그 부모들이 뭐냐면 사라가 뭐냐 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이 사람은 유업이 일죄가 아니다. 핍박을 육의 사람이 율법에 속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말이야 내쫓는 말이야.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없는 것 쪽으로 쫓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안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7장 7절로부터 이제 5장 이제 그거 다 이만큼 했으니까 자 어디냐 그 밑에 조금 더 붙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이 거기 보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율법을 짓게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 얘기했고. 근데 뭐냐 아까도 말한 거 여기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여기서 바로 또 얘기한다고. 그거 알아서 하세요.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 없으니까 안 해요. 자 16절부터 이게 중요한 건데 16절부터 26절이 무척 중요한 거야 이거는. 16절 26절. 네, 26절. 내가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또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육적 행위와 이제 성령을 행함인데 거기 먼저 자 거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결의 생활인데 본서에서는 먼저 육적과 영적인 두 길을 먼저 서론 쪽으로 대조하고 그게 16절부터 자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5장 16절 보세요. 16절부터 자 보세요. 거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것을 성령은 육체의 것을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너희가 성령이 자 거기 보세요. 둘이 대조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데 특별히 뭐냐 성령에 제일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은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어줘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바울이 사로잡혀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쫓으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항상 인정해야 돼. 성령이 항상 인정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아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주목해야 돼.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 인도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일 쪽으로 인도하고 있어. 그런데 이 내 자아가요. 내 자아가 그런데 내 자아는 아직 육은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뭐냐면 육체의 본능인 옛사람의 이것은 죄성은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죄성.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라는 낱말이 나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육체라는 낱말이 나오면 바로 인간의 뭐냐면 죄악성, 타락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죄악성이 내 안에 그래 얼마 꿈틀거리고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인데 그것처럼 말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뭐냐?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우는데 뭐냐?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죠. 예? 뭘 따라 쫓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할 때 전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잖아요. 전부. 이게 둘이 다 근데 그다음에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그 10절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둘이 뭐예요? 서로 대적한다.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둘이 싸워가지고 성령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뭐야? 다시 말하면 육체 욕심을 행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18절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내용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로마서 8장도 성령에 대해서 아주 쓰고 있는데 꼭 가서 읽으셔. 성화장에 성화장. 로마서 8장. 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뭐다 하는 거 쭉 나오고 있죠. 죄죠. 15가지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적 죄야. 음행, 더러운 호색. 예?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우상 섬기는 죄고 점치는 거, 주술 이런 거고. 자, 그런 거니까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것은 뭐냐? 이 같은 것은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은 이런 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언을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24절까지는 뭐냐? 성령의 열매. 열매는 거 여기 단수입니다. 앞에 일은 복수고, 육체의 일은 복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한 성령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거 중에 몇 개나 우리 내 안에 맺어졌습니까? 예. 그게 보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 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는 거야. 이런 것을. 이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자,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 아까 한 말 또 나와요. 육체와 함께 정과 담심을 십자가에 박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해가지고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해요.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 살아야 영으로. 뭘 살지 말라? 육체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체로. 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하지.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얘기야. 성령을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다 이 헛된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게 다 노예롭게 하는 게 서로 투기하는 게 뭐다? 이 육적인 열매야. 육적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16절부터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6장 이제 뭐 한 10분 만이면 5분이나 10분 만이면 다 끝날 테니까 마저 합시다. 자, 6장 1절부터 5절은요. 내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그전부터 조금 어려워서 가지고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조금 이제 된 것은 6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범죄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권면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령한 너희는 자 범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잡아야 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바로 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잡으라는 거야. 너 자신을 살펴보고 와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있는 성도들이 아무 남은 사람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리 TV를 통해서 뭘 통해서 누가 어떤 죄를 범했다 막 교회에서 들려와도 교회 안에서 들려와도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도 그런 사람, 나도 악한 영이 역사는 나도 그런 죄를 이상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들여와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요. 뭐야? 범죄한 일이 일어났고 해도 그 범죄한 일이 일어났으면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그 짐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남 탓하지 말고. 그러면서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냐? 사람이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속인다. 이게. 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반성하면서.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해서 교만해가지고 있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계속 자랑을 할 것이 없다. 나도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범죄할 수 있다. 그래요. 응? 그럼 왜냐? 이유가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잘 지어야 된다. 왜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없는 각각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시리즈.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6절부터 내용은 교역자와 모든 이에게 선을 향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 6절부터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져와 함께 알아라고 나오죠. 그 가르침을 받는 자 뭐예요? 성도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 지금 여러분 가르침 받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당시에 교역자들은 생활도 문제도 잘 해결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저기 하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야. 교역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 교역자의 가정을 돌보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돌보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나 성령으로 위해 심는 자나 육체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교역자에게 무엇이든지 심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교역자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다른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심으세요. 무엇이든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둔다. 그러면서 심는 건 두 종류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 심는 자. 응? 죄를 위해 심는 자는 죄를 심는 자는 뭐냐면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른 얘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니까 특별히 10절에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믿는 자에게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하라는 거야. 선한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냥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얘기에 여기서 딱 5분만 쓸게요. 5분만.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11절, 12절 결론적인 얘기는 할례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면서 큰 글자로 쓴대. 주목하라는 거지. 예? 강조하는 거지, 강조.
큰 일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면서 육신의 모양을 내려는 자 옥시로 하나님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신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만약 무시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할례를 너희들에게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약 박해를 면하게 하는 박해 면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박해 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만 받은 율법 판정한다. 왜냐면 할례라는 게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인가 17장인가 이렇게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관계가 없다. 끊어진다.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무척 그냥 강조되죠. 근데 구약에도 여전히 뭐냐 신약에 받은 할례를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할례들 마음의 할례를 하나라 마음의 상당히 이게 못해.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게 육체로 자랑 할례를 갖다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할례 받은 게 육체의 자랑이 되는 거야. 나 할례 받았어 할례당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중요한 거야. 아까도 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세상을 향하여 피하냐. 자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다 그랬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혔지요. 못 박혔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못 박혔는데 여기 뭐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나는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나에 대하여 또 하나는 뭐냐면 나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세상을 대하여 나도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세상과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는 나와 세상을 끊어지게 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따라 이 진리를 순종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 계속 쓰고 있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해요. 새로 지음을 받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예요. 그거. 새로 지음 받을 때는 얘기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거 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그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 14절 15절을 말하는 거야.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사람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14절 15절에 있는 그 사람에게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후로는 모든 나라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예수님이 당하신 이 땅에 고난의 생에 십자가 맞으시고 찰진 맞으시고 모든 고통당을 핍박당하신 그 모든 흔적을 바울도 내 몸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즘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도가요 닮는 게 너희 심령에 있으래. 심령에 있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한 3분만 기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주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